옆 사람 잘 오셨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고백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고백이죠. 고백은 믿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참 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마음을 알려면 그 쉬운 것이 아닌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있는데 이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어가 긍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불만과 이게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가득한 사람은 항상 이 언어가 불평과 원망, 국가의 해에도 원망, 지도자에게서도 원망,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는 이 고백, 또 아주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마음과 이 생각을 이제 반사해 주는 사실은 거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제 단계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 명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장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성숙해지면 노년기가 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도 이제 크게 한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장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어서 인생을 6, 70년, 7, 80년 살면은 조금 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철 안 들어야 되겠나?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 철 들어서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이제 좀 인생을 터득하고 살만하면 또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단계를 한 4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유를 한다면은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다 육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연인이잖아요. 이 자연인이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앙을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중생하게 되면은 이제 신자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를 신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더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성숙한 성인이 됩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시몬이고, 불신자 때 이름이 시몬이고, 계층되었을 때 이제 베드로인데, 편리상 어쨌든 베드로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도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이었고 육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보편적으로 일반인이라,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그저 자연 원리를 따라서 육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중생하게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이제 성장되어서 성령 받은 후에는 이제 하루 막 3,000명씩 5,000명씩 요새 성경을 새로 읽지만은 말입니다. 대단하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근데 비로소 사실은 뭐냐면 하루 막 설교를 하고 외쳤는데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5,000명씩 돌아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양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일을 참 하면서 서임을 능력 있는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말을 통하여 베드로의 그 신앙이 성장해 가고는구나, 성숙했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공관복음을 통하여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나 저의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거울 앞에 탁 서면 내가 지금 모습이 어떻구나,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똑바르거나 넥타이가 똑바로 메어졌거나 이거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신앙 고백이 믿음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어쨌든 연조에 막 관계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고 짧은 기간에도 참 중생하고 변화되어서 너무 몰라보게 성장하기만 해가 성숙한 신앙의 승인이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조에 따라 꼭 이거는 영적인 세계라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좀 미진하다면은 단계가 점점 한 단계 올라가는 즉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을 이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 8절에 나오는데 요약한다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적이 언제냐 하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 그날따라 이제 깊은 곳에 고기를 이제 참 잡기 위하여 밤새 그물을 이제 던졌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래, 밤에 뭐냐면 이제 출항을 하고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뭐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재수 참 더럽게 없는 거예요. 이래 뭐냐, 세상 말로 허탕을 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쭉 처진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제 새벽 옆에 그물을 이제 거두면서 바닷가에 오늘은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집에 가기도 부끄럽고 또 힘도 이제 없어져 어깨가 축 처졌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하는데 이제 처음 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내가 이곳에서 말입니다. 잔뼈가 굵어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친구 배에 이렇게 나누어니까 2배에 가져가게 되었더라. 그럼 결국은 욕심 부리다가 말입니다. 자기 배에 다 끄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누면 살아야 됩니다. 2배에 가득 채웠더라.
이게 나무놈의 사실은 원리예요. 자, 때거들랑 정말 이웃을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힘으면서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것 많이 하라는 소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진리를 지금 선포한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그래서 말하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2배 나누는데도 가득 찼더라. 그래서 말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도 너를 뿐만 아니라 이 세베대의 아들 시몬과 동업자라고 했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 그래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도 세상에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아본 일은 처음이라. 그러니까 그 다른 동역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베드로의 행동 처신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성경은 길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된 줄 믿는데 어쨌든 느닷없이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는 베드로는 말하자면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잔뼈가 굵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지 않습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전문가가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만 2배도 가득 채울 정도로 잡았으니 고기의 바다 깊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분이시구나. 고기를 긁어 모으시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뭐냐 하면은 이분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만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육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 이건 제가 이제 이 추측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맞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보통 일반 사람도 말입니다. 천둥 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렇게 저절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이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믿어. 하나님이 비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노? 농사를 어떻게 짓노? 이렇게 일반 사람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뭐냐면 이런 진리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바다 속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분, 바다 속을 환하게 이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속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구나 하니까 자기 자신이 막 확 드러나는 거예요. 고기도 어디 많이 있고 저기 있는 것도 아시고 고기를 긁어 모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정체가 확 드러나니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분은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왜? 갈릴리 바다속도 환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분이라면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계실 것이다. 내 과거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뭐냐면 베드로도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냐면 이 자연인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다 살고 있고 죄지어도 그냥 보편적으로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를 알고 내가 죄 지은 것도 내 약한 것도 원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 그 앞에 천하백일하게 확
드러나니까 뭐냐, 아이고 죄인으로소이다. 나 당신 같은 사람 감당하지 못할 나를 떠났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육중심으로 살았지만, 세상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전도를 받았던,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친구 따라 강남을 가듯이 교회를 나왔던, 친척 따라 나왔던, 하여튼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전도 받아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이 고백의 과정을 거쳐야 진짜 이제 영적인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상은 헛것이에요, 헛것. 이거는 진짜 아직 육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진정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한데 진찰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보내면, 당신이, 이런 병이 있어. 그러면 하면은, 암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수술하세요. 그럴 때 수술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데 진찰을 해보니까 병이만 이 병도 발견되고 저 병도 발견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할 때 당신 수술하세요. 당장 내일 입원하시오. 그러면 입원해서 수술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나라도 하겠고 여러분도 하겠죠.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받을 때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목숨을 걸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의사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뭐냐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자연인에서 세상 중심, 육 중심으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어쨌든 이 과정을 누구든지 한 번은 거쳐야 진짜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첫 단계면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절대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1차 고백이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똑같아요. 모세도 뭐냐면은 애굽의 항문을 40년 다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무술 다 배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과 들과 산과 지나다 보니까 그냥 80대 버려요. 80대면 이제 세상 떠날 날 이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니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쓸데없이 살았구나. 나 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참 죽을 건가. 이런 시점에서 뭐냐면은 호렙산 가시들이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첫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 신 벗는 회개가 뭐냐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보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고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하겠어. 그래서 얼른 손사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 이르러 대접도 하고 음식도 먹고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 하면 예수 만나서 이 사람 된 거예요.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도둑질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나야 돼.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해쳤으면 어떻게 갚아라. 또 남을 이렇게 짐승을 해쳐서 할 때는 이렇게 갚아라. 또 남의 것을 훔쳐서 할 때는 4배나 갚아라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예요. 이 사람 된 거예요. 예수 만난 후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 친구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해서 나라에 바칠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입마이 포켓, 그러니까 살거는 잘 사죠. 집도 사고 돈도 있고 참 갖추어졌지만 친구도 없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이 도둑놈, 아이고 돌치출 남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회개하기 시작한 거. 회개하고 하면 참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데 사실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러기 참 고백이 이게 참 중요한 거.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누굽니까? 대선지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만나게 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는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이제 만난 후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죄는 망한다. 죄는 죽는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면서 말입니다. 그 죄 짓는 사람, 불평 원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 시대도 이사야 1장을 읽으면 1장부터 이사야가 탄식한 소리 나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 그 1장을 읽으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 시대가 악한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 부정한 백성들이 살면서 부정한 백성들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배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 백성들, 부정한 입술,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나도 이게 죄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할 때에 숯불을 입에 계시면서 이제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 주셨고 새롭게 해 주셔서 귀하게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첫 단계가 중요한데 첫 단계가 모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있은 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 다음에 용서받는 우리라도 하면 또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늘 회개하여 우리의 믿음의 옷을 이제 깨끗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입니다. 그 제자들이 한참 예수님의 이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이 사람 되어가고 신자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때가 됐는데 기적을 행할 때 무리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어디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다 하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막 모여들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이제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민생고 해결됐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팔자를 고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늘 그렇게 또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떡 먹을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가도 말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 갈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나라 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고 떡 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이제 떡 먹을 때만 따라다녔고 그 외에는 또 이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참 인생들이 어찌 이럴까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론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들려오는 여론을 듣자 하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이제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런저런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말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영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이제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찾게 되어 있지요. 그렇듯이 이제 죄인은 영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말씀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의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는데 이 3차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3년 정도 거의 돼 갈 때쯤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게 앞에 두고 이제 사실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되다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짤막한 고백이지만 대단합니다. 주자를 쓸 때는 주인 주자, 임금 주자를 씁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잖아.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다시금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성천하셔서 2번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 후에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선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죄 사함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우리 죄를 사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 성경 전체를 확 쪼약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요. 정말 참 잘했어.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백인데 그 고백을 드린 후에 됐구나. 자기가 온 목적을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죽는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이런 정도 신앙을 가질 때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고 고난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시험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신앙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깨달은 사람, 예수만이 영생임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만 붙잡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이적이 따르고 기도 응답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4차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사실 네 번째 단계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말입니다. 제자들 다 멀리 도망갔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이렇게 문발치에 따라갔고 그 외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만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울며 불며 가게 되었지 이 사내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날 또 여자들의 신앙이 더 굳은 것 같아요. 사나이가 사나이답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믿어야지. 이 영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이게 틀려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다 이제 뿔뿔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가만 생각하니까 언제 자기들도 로마 군병이 와서 잡아갈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라는 명목을 해놔요. 당신 또 그 당이 아니요? 하고 잡아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문제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12 제자 중에서 소위 제일 용감이 있고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성적 스타일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르르르 나도 가겠다고 따르는데 7명이나. 그럼 반수가 넘잖아요. 이 사람의 영향이 이렇다니까. 앞장선 사람이 좋은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되겠어. 주님의 석자라도 먹어야 살지 않느냐. 입에 풀칠해야 되겠다고 갈릴리 바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들을 고기를 그물을 던졌지만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2번 주님이 재현시킨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주님이 재현시켰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 버리고 먹고 살자고 예수님을 배우러 떠나간 제자들은 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는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겁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람 믿음 좋으면 언젠가 나 잘 믿겠지, 날 사랑하겠지, 충성하겠지 기다리십니다. 그래 찾아와서 뭐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렇게 있잖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두고 재현시킨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하나 이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생선을 이제 가져왔더니 숯불을 이제 피워놓고 기다렸는데 숯불에 뭐냐면 그 고기를 구워서 이제 주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생각같이 이게 뭐냐, 이게 아니고 육으로 살았다는 걸 뭐냐 하면 고기를 구워서 자신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3번 물을 때 뭐냐, 베드로가 근심했더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어쨌든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너 나를 사랑하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역시 뭐냐면 떠난 떠난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뭐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4번째 고백인데 대단한 고백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제일로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뜨게 사랑하는 그 분량 안에서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되고 시간을 드리게 되고 재능을 드리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도 시험도 환난도 사랑할 때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뭐냐면 아주 강력할 때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결국은 뭐냐,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바로 십자가 지겠느냐 하고 역사가는 뭐냐, 그 이후에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이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역사를 다 가지고 교회 나오려면 여러분 짐을 한 보따리 지고 교회 나와야 돼요. 책을. 그렇게 다 못 쓰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냐, 베드로는 말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하는 글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5차적인 고백인데 그것이 무슨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뭐냐, 도망간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뭐 주님 걱정하들 마세요. 걱정이라 붙잡아 매세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염려 붙들어 매세요 하던 베드로였지만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이 하게 됐잖아요. 계집종 앞에서도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이 언제 달라졌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2장 이제 역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짜 뭐냐면 예수 증인이 된 거예요. 진짜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초월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진짜 신앙이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문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치고 한 사람이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기꺼이 당하게 되었잖아. 이는 성령 받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발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냐면 그래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비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 뭐냐면 그들이 바울도 고백했듯이 전하는 것도 예수요, 자랑하는 것도 예수요, 사는 것도 예수요, 죽는 것도 예수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며 제자들의 고백이며 순교를 당하는 것이 기꺼이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되었고 어디 그들 뿐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뭐 주의 종들만 목사만 선교사만 순교당합니까? No! 평신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다섯 번째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복물을 말하는 최고 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바른 고백은 바른 믿음을 세우게 되며 뜨거운 고백은 뜨거운 신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백에 따라 바로 반사되는 믿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백은 믿음의 거울이요 믿음은 고백의 메아리가 됩니다. 성숙한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